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멈추지 않네. 이런 내게 보이진 않아. 이런 내가 이긴 못해도 절대로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쉬지 않으시네. 이런 내게 보이진 않아도 이런 내가 이긴 못해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이런 내게 보이진 않아도 이런 내가 이긴 못해도 절대로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쉬지 않으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을 밝히시는 주 나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light up,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light up,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Oh, sufficient sacrifice, so really giving such a price. Our redemption, heaven's gift to us. There's power in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가게 살면서 주 저는 AC에서 집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병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 6월에 사임을 하고 8월부터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누기보다 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 왜 이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의 시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리빙 워러. 우리 그 밑에 있는 성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하나, 둘, 셋.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아멘. 먼저 저는 장 목사님과의 인연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왜 리빙 워러인지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제 이민을 왔어요. 30살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와서 평신도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미시간의 세기너 베이식이라는 그 지역에서 저는 이제 감옥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발렌티어로 봉사로 또 신학을 한 이후에는 안수 목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협동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미시간에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장 목사님은 새천년교회에 계실 때 그때 처음 부임하셔서 아마 부교역자를 뽑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저희 아내와 다니던 교회를 저는 평신도니까요. 이제 그만두고 제가 기독교 그런 방송들 있죠. 아멘 내시든 모금 뉴스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전화도 주시고. 딱 둘, 셋 정도의 이제 부류를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달란트가 있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리뷰는 지금 부흥이 되겠구나. 또 한 번은 사례를 조금만 줘도 얼마든지 하겠구나. 근데 목사님은 편지를 주셨는데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사기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목사님이어서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을 주세요. 알래스카를 갔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메일을 드렸어요. 나는 기쁨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때 집사였거든요. 적금같이 살려내고 있게 기쁩니다. 실제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은 의기전도사님이 한 21살, 2살 그때 저희 동네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9년 정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통화한 건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해를 드렸죠. 오셨어요.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뉴저지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의 한미총회에 어떻게 있는데 제가 전도사가 된 후 첫 총회 때 뉴저지에서 하니까 라이드가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선뜻 라이드를 해주시고 용돈까지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후에 작년에 플로리다에 한번 오실 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비전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도 제가 무슨 비전을 갖고 하는지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6월달에 사임을 하고 7월에 친정이 미시간이거든요. 플로리다에서 미시간에 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하루 전 애틀란타에 사업방을 머무는데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언제 연락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몇 시쯤 되면 호텔 들어가니까 전화가 가능합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대뜸 저한테 비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비전은 이겁니다. 리빙 워터. 우리 슬라이드 한번 옮겨주실래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15년, 6년 전 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리빙 워터. 그것을 제가 전도사가 된 후에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저한테 근 10년이 지난 후에 알려주셨습니다. L, Life is worship. 우리의 삶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Life worship.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넘겨주세요. Identity. 정체성. 우리는 크리스찬, 단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빅토리.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놨어요. 승리는 우리 것인데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인터내셔널. 한인이라고 한인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역에 있다가 로컬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은 인터내셔널한 사역이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버 스탑. 절대로 멈추지 마라. 네. 글로리티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가 부흥되어 커지고 하다 보면 일부 목사님들은 그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글로리티가 마지막입니다. 워러.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워러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고 다 써버리고 받지 않으면 우리는 empty, 다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다 받았다고 끊어버리면, 다 흘려버리면 우리 또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물이, 이 홀리 스피릿 워터가 통하는 축복의 통로,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하는 전 지역에 메말랐던 데가 물고가 터지면서 그 물이 개울가 그 빈 골목까지 다 채워지는 거였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런 사역을 말씀드리고 당신이 기도하셨는데 이런 집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분은 뉴욕에서, 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시골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훈련 참으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뉴욕에 와서 뵙고 우리 스태프분들 뵙고 같이 기도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정가월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잖아요. 예. 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어떤 수술을 받았냐면, 이제 제가 그때 목사 고시원 안수를 앞두고 집안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터지면서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이제 여름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도 걷는데도 너무 숨이 차서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른쪽은 완전히 막혔는데 100% 막혔는데 혈관이 우회하는 혈관이 새로 생겨서 당신은 살 수 있었다. 근데 왼쪽은 8, 90%가 막혔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이쪽이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게 해주셔서 저를 살리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알아요. 저는 번아웃의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게 나한테 맡겨진 것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체들을 사랑하니까 맡겨진 사명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됐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여기도 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의사가 그래요. 이제 플로리다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4월달에 수술을 한 번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안 하고 다시 그 스탑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좀 괜찮다, 좀 견딜만하다. 그런데 오른쪽이 당신 이 상태로 두면 큰 문제 생기니까 몇 개월 있다 경과를 보고 다시 수술을 하자. 그렇게 됐어요. 8월 달에 수술을 앞두고 7월 달에 목사님과 만나고 8월 초에 스태프들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매달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이제 우리 치명관 목사님 외국도 가시고 하니까 비행기 이륙 착륙할 때 기압이 바뀌면 좀 몸에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매달 타는데 여기 오니까 탈 때마다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부여잡고 눈상을 쓰면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고통을 참으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친구들이 걱정하는데 제가 말을 안 해요. 조금 아픈 게 있네. 플로리다는 덥습니다. 여기 오니까 추워요.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니까 제가 혈관이 좁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여기 자기가 뚫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됐어요. 건드려서 해놓고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통증이 계속 와요. 원래는 그냥 헬스장에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 트레드밀을 걸으면 통증이 사라졌었는데 30분을 걸어도 40분을 걸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식구들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은 계속 운동해서 혈관을 넓혀야 된다. 50파운드 빼면 된대요. 제가 보세요. 50파운드 빼다가 처음 먼저 볼지도 몰라요. 이제 이 통증을 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집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광훈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를 하시고 아멘하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픈 사람 계속 기도해 주라고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는 걸 다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받으려고 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다 체감을 하면서 아멘, 아멘. 나도 저 불을 받고 싶습니다. 다시 이 불을 받고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 사역 감당하려면 불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첫날 아시다시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기도 시간이 좀 짧았어요. 둘째 날도 했지만 전 너무 부족했어요. 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에서 좀 굴부짖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집회였어요. 선교사님이 그 뉴욕 선교사의 집에 오픈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머물게 되셨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장목사님 댁으로 숙소로 옮기게 되셨어요. 저도 오면 장목사님 댁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교사님이랑 계신 동안 같이 방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주 이틀 집회 했잖아요. 집회를 하면서 제가 앞에서 다 듣고 아멘으로 받고 기도도 받고 했지만 내 안에 분명히 불은 있는데 이 불을 확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주일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월요일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새벽 3시가 됐는데 성령님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너는 왜 불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냐? 불을 붙이러 가면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성령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왜 오라고 하냐? 네가 가서 그 자리를 은혜 자리로 성령의 불을 받는 자리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딱 주신 게 이거였습니다. 에이스 교회 섬김 프로젝트 찾아가는 예배 그리고 딱 2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예배잖아요. 아이가 여기 정면을 보고 한 명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에 어른들이 방을 그리고 쭉 둘러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교회에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는데 검은 옷 입고 좀 남루한 옷 입은 어떤 여자분이 찬양이 나오니까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 뛰고 그래요. 정면을 보고. 근데 옆에 또 이렇게 장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좀 그 컬러풀하고 럭셔리한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앉아서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우리 스태프도 다 있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그 예배에 관여하지는 않고 벽에 그냥 무슨 군대도 아니고 1열 정도로 쫙 써갖고 벽에 붙여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현실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싶어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 에이스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장 목사님하고 정과원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죠. 그때 이제 정과원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픈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손을 여기다 놓고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4번을 기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더니 2번째 다시 기도해 주시는데 혈관 위로 뭐가 툭툭 이렇게 2번 정확히 2번 찌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3번째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여기를 막 쑤시는 이렇게 그런 기분이 났어요. 4번째 기도해 주시고 방으로 올라가시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여기서 훅 통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게 난 건지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찬양팀이랑 성매사님이랑 식사를 하고 제가 배가 부르게 먹어도 아파요. 걸어도 아파요. 추워도 아파요. 그날 찬양팀하고 한 30분 거리되는 커피숍에 가서 이제 우리끼리 좀 서로 피드백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걸어가는데 오고 가는 게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날씨가 추워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건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통증이 전혀 없어졌어요. 플로리다에도 아침은 쌀쌀합니다. 나가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낯선지라고 조그만 강아지. 이제 화장실 갈 때는 걸으면 아파요. 추워서. 걸으면 피가 통하니까 또 아파요.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저희 집이 2층이에요. 1층이 차고 올라갈 때 제대로 웜업이 안 되면 아파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선교사님이 해주신 그대로 저희 아내의 허리 통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통증이 나고요. 저희 장모님이 기관지랑 이렇게 아프셔서 제가 전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통증이 나고요. 우리 딸아이가 발목이 다쳐서 아파했는데 그 통증이 나고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제가 기도했는데 그게 나았습니다. 정광훈 선교사님은 제가 지금도 이제 메시지를 드려요. 이런 통증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통증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도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목사님 그 얘기 또 하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참 갔는데 왜 이륙을 안 하지? 벌써 비행기 또 날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메시지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갔는데 이륙한지도 몰랐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게 원돌립니다. 선교사님이 내려가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집회는 정 목사님 때문에 했네요. 우리가 신앙팀이랑 제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몇 명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회복된다면, 한 명이라도 예배자를 바로 산다면, 한 명이라도 성령 받고 살아난다면, 그러면 이 예배는 제대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필요한 거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9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역, 우리는 길을 뚫는 거예요.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뒤에 올 다음 세대들이 길을 포장하며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길을 넓히며 갈 거고요. 그 다음 세대가 길을 꾸미고 건물을 올리고 올라올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개척하는 거 뜯는 거 개척해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해나가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안 가도 돼요. 다음 후임자가 다음 사역자가 그 닦아놓은 뚫어놓은 길을 통해서 길을 닦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사역자가, 그 뒤에 오는 그 다음 세대가 길을 넓힐 거 아닙니까? 넓혀야 꾸미고 건물을 세우고 올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똑같이 했던 어려움들을 고생도 사소하라고 그들이 똑같이 당해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힘들더라도 닦아 나가면, 길을 뚫고 나가면 그 뒤에 오는 다음 세대들이 넓히고 포장하고 건물을 세워올 겁니다. 그래야 1대, 2대, 3대, 4대, 5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은 어려움, 같은 힘든 것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인상, 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힘들도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장목스님이나 저나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제가 이번에 와서 공통으로 경험을 하는 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 보여준 것이 요만큼이라면 요만큼만 해도 됩니다. 더 많은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낮게 해주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낮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저께 이재숙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모기도회에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우리를 통해 에이스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어저께 그 말씀하시는 게 어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맥상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신앙팀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이스를 만드신 거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집회를 만드신 거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뉴욕으로 보내셨구나. 오늘 리빙워러 집회는 꼭 어떤 계층, 특정한 언어권, 그것만을 위한 예배가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건 뉴욕은 어떤 분이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예, 여러분 우리들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른 팀들이 이런저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마라탄에서도 선교하잖아요. 도방전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집회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계속 붙여야 됩니다. 그 불을 붙이는 부분들과 연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을 지키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외부에서 지원군들이 올 겁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은 그거예요. 저를 살리신 이유는 그거예요. 뉴욕 그래 해. 그런 데는 뉴욕만 있을 게 아니라 에이스가 뉴욕만 있을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 뉴욕만 있을 게 아니라 퍼져라. 초대교회 본받자고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핏병이 오전까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줬사오니 성령받으니까 줬사오니 머물렀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그때 제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된 거 아니에요? 이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믿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어디가 될지 몰라요. 뉴욕은 여기 계신 분들 계속 불을 붙여주세요. 이 자리에서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불을 붙이십시오.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 있으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의 불을 붙여서 뉴욕으로 진군해 오겠습니다. 그것이 에이스가 찾아가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리빙 워러가 뉴욕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동역자분들과 여러 교회들과 여러 또 선교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뉴욕에 불을 떼고 계시고, 함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불의 용사가 되셔서 리빙 워러가 가시는 곳곳마다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8월에 MKPK 또 그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미션 네트워크 캠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미주 지역 모집 공고가 나갈 거예요. 3주 동안 우리가 그 청년들을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또 신앙의 선배들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함께 네트워크해서 정말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서로 엮어주려고 이 비전 네트워크 캠프를 8월달에 진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집회들을 계속해 나갈 텐데 동역자들 보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으시면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 시간 다 내어놓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집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에이스가 함께 그리고 미인이라는 두 가지 모토로 주님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리빙워러 미니스트리는 그냥 이 리빙워러 집회는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함께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회복의 불을 붙이는 아버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집회를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자들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지나간 자들 주님 각 있는 자리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물이 휩쓸고 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미용이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 단 한 사람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쳐 쓰러져가고 있는 목회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환경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 믿음으로 뚫고 결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돌아가는 발걸음들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시고 같은 막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피를 막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심으로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필요하신 곳, 원하신 곳에 제대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물질이 아버지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귀한 이
때문에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의 예물과 우리의 인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을 심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10년 10년에 그들의 인생에 가정에 또 사역 현장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 이제 승리를 선포하며 그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어린아이에게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모든 현장에 그리고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 예배 있던 모든 그 감동들 가지고 같은 자리에 가서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